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르렀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 쉬는 것에 많은 관행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4일을 일하고 3일은 쉰다는 얘기 나오게 되는데 놀기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토요일까지 학교 갔죠. 옛날에 토요일까지 학교 갔고 청년부 대학부 예배다 그러면 토요일 늦은 시간에 했어요. 토요일 날도 직장 출근해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할 때도 늦게 와서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쉬는 시간 없고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출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다 믿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아니면 어떤 그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까지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교대 근무로 계속 일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다른 나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그 위에 1차, 2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4차 산업을 향해 가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안 하고 봉사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아니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죠.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1일째 쉬셨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6일은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라. 우리가 주일을 첫날로 지키면서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6일간 지쳐서 7일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 와서 상처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날,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명령해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게 상관없는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이 저익하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그것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십계명, 네 가지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죽게 됐을 때 나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이 되느냐, 한 주간이 어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버티며 살아야 되느냐는 일주일에 시작되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믿음으로 그것이 결판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새해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싸그리 밀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한 한 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면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창조하고 만들 수 있고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바꿔주리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죽을 걸 살려주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표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들어서 익히 알던 그것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누가 그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먼저 받았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생활력이 강해서, 생존 능력이 강해서 세상 어딜 가도 살아남죠. 적응을 해요. 영어 안 돼도 막 바디 랭귀지 써가면서 또 세상 그 특유의 시나리오 아무 데나 가서 앉아가지고 껴가지고 마치 오래 살던 사람처럼 아무 데나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걸 잘해요.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영어를 해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시키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건 낯가림이 심해서 못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뭐 궁금한 거는 뭐 이런 거더니 미국에서 수십 년 평생 살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불편함이 있어요. 잠자리 불편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자요. 땅바닥에도 자고 의자에서도 자고 책상에서도 머리 대면 학교에서 잡는 버릇이 있어서 아무거나 먹어요. 도마뱀물도 먹으라도 먹고 다 먹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한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게 됐을 때 그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이 친화력이라든지 적응 능력은 더 세죠.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가 복음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선교에 사용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뿌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생활력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사용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나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워낙 예전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이 세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어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따가 없어지는 것,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것, 사람도 내일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식이라는 거 뭐 비트코인이니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네, 사고 팔 때 이걸 잘하는 사람, 그 시치기, 뒤늦게 치면 이제 그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알겠어요? 기름값이 올라가야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세계가 평화로우면 기름값이 안 오르죠. 전쟁이 나오고 막 힘들고 물건을 구하기 힘들면 물가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근데 안 올라가는 걸 억지로 올라가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되죠. 그냥 이게 개미 투자로는 안 되죠. 세상의 소망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예비하고 계신다. 아까 말씀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보고 듣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입고 사는 것, 그래서 평생 눈 뜨면서 샘을 마감할 때까지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그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많이 주시는 거고, 태어날 때 무슨 숟가락을 부르느냐, 환경이 어떠냐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내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 생활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겠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병을 받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땅까지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찢어놓고 전쟁을 일으키고 못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문제죠.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가난했던 것을 다시 부유하게 하고 병든 것을 새롭게 고침받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감히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젠 죽었구나. 우리는 멸망받는구나 할 때 우리가 어찌할 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망 원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려 주님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반토막짜리죠. 구약은 뭐예요? 예언된 거죠. 이사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예언된 거죠.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약속한 것만 붙잡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냐 약속한 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되어졌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오시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안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일하는 것을 그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일 안 하고 하루 쉰다고 해서 잠을 많이 자고 먹을 걸 잘 먹는다고 해서 안식,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일 안 갔어도 오늘 하루 걱정하고 근심했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요.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그거를 안타까우니까 뭐예요?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세상 근심 갖고 못 사네 죽겠네 하면서 아무리 보증줘도 해결 못하는데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왜?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약속을 못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너는 아프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주의 은혜 품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예배 와서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의무 감당하고 교회 왔다 갔으니까 죄책감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것이 인본주의.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에 갖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접을 하고 인간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밤낮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그 영혼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서 강권하셔서 거꾸로 들이게 하시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에게 거꾸로 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꾸로 트게 하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돼야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야 죽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앉아있어도
교회 안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단계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 인본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예배에 나온다는 건 주일 의무 감당 아니에요. 얘가 나와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내가 맡은 어떤 직분으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어.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겠어?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이 중단되겠어? 아니에요. 그 영광 가운데 나올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보심을 받고, 내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복도 받죠. 나와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것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 짧은 시간, 지난 10년을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 나중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린이집을 우리가 휴원을 했다가 이제 폐원을 했는데, 왜 휴원을 1년 이상 하게 되면은 또 뭐 복잡하기 때문에 폐원을 했는데, 처음 저 어린이집 뭐 계속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힘든데 끝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힘들었어요. 결정 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더 끌고 가서 코로나라는 시대에 어린이집을 한다 생각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뒤에라도 그냥 계속 하게 해야 되나, 무리를 해서라도 버텨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고 복잡했는데, 생각이 휴원해놓고는 1년간에 복잡하고 그러다 뭐 다른 걸 생각하자,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터지고 나서 다른 저기도 그렇지만은 어린이집이 코로나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것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한 얘기예요. 목사님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애들 소풍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소풍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집 운행, 아침 저녁을 운행하잖아요. 차들이 아침 저녁 매일 운행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운행 나갔던 차가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절대 놓지 못한다.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마음 졸이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앞에 주유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가 고가도로 생기는 거 교인들 반대 운동한다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3번을 그렇게 반대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됐잖아요. 근데 고가도로가 생긴 것 때문에 주유소가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소문났냐 그러면요, 왜 이제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 옛날 우리가 건물에 임대했던 그 유신상사던 신사장님, 이제 언제 가서 인사드리고 갔는데 하는 얘기가, 앞에 이제 주유소 망했을 때 지역 유지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지역 유지들 그 가운데 나온 게, 앞에 주유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해서 나갔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건 아니고 지금 고가도로가 생겨서 매출이 떨어져서 스스로 접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했죠. 망하게 해달라고, 성질을 성질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거저 떨어진 건 아닌데, 교회도 교회 근처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다고 아주 끝까지 이 불교 신자로 남는 분께서 하는 얘기가, 앞에 주유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해서 나갔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앞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땅 무리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왜? 거긴 누가 들어와도 안 된대. 거긴 누가 들어와도 안 된다. 왜?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누가 들어와도 안 된대. 망하든지 어떻게 되니 누가 들어와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힘들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돕는 손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일 나와서 물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힘들 수 있지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쉰다고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시간에 와서 세상에서 머리 아프게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들 해결 안 돼갖고 몸부림치는 것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건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주님의 도움을 받고 길을 인도받고 뭐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그 죽음의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누구도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아니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했는데 멍에도 지고 뭐 저기를 지라고 그러는데 가벼우나 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혼자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내가 치고 간다 그러지만은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이 매게 됐을 때 나 옆에 보여요. 그냥 걸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졌다고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같이 동행을 한 거지 내가 50대 50으로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 주님께서 져주셨어요.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인류가 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입술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그러시면은 따라가야 돼. 믿기 때문에 말로만 아니라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돼.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려야 돼.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너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왜 봉사해요? 남들보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 끝나고 후에도 봉사하는 것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살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그거는 봉사가 아니지. 돈을 받았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일을 한 거지 봉사가 아니지. 교회에서 살해를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라는 거예요.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에 봉사했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면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싫어했던 거, 옛날 아카데미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싫어했던 것이 교회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진다. 이미 대가를 받았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어차피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게 하나님 내게 재능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아무리 치고 싶어도 악보 못 읽어서 못 가요. 우리 애들도 옛날에 못 쳐갖고 피아노 뭐 저기 더니 악보 주면 대충 보고 치는 흉내라도 내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 앞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싶어도 나는 그 어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음치인지 진짜인지 해야 되는데 음치 중에 그런 음치는 일단 박자 무시하고 음정도 무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막 엄청나게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잡고 쓰러져요. 아니, 나름 잘 불러보고 싶어서 음치 클리닉도 하고 한다는데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자기는 너무 노래가 좋아서 노래 부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는데 노래하지 말라고 소음 공해라고 네가 노래하면은 분위기가 깨진다고. 근데 자기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노래할 수 있으니까 앞에 쓰죠. 여기 박자 못 맞추면 앞에 못 써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깨닫는 것만 아니라 믿습니다만 아니라 행함이 돼야 돼요. 행한다는 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으니까 역사가 없죠. 근데 행한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셔요. 여러분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갈 때 발 내디뎠죠. 발 내디뎠다고 해서 건너간 게 아니라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내가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을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한다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멘 하고 행하게 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구촌에 10억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고 다 믿는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죠. 믿고 행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돼.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디뎌라. 아니 안 갈라졌는데 어떻게 내디뎌? 거기서 그렇게 반론하고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철회 때도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 늘 말씀드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작년보다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들어가고 물론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어떻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늘 있는 게 아닌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입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주둥이만 뜬다고. 왜? 말로 모든 걸 한다고. 말로는 천지창조로 이미 끝났어요. 옛날에. 말로는 다 해. 말로는 다 끝났어.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믿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으면은 순종이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가라. 아멘. 나가야죠. 아멘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게 해주실 때도 뭐예요? 가서 갖고 와야죠. 만나 주신다고 보고 있으면은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가서 갖고 와서 먹어라. 갖고 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종이 주인이 말하니까 들어야죠.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느냐 안 하고 싶느냐 이걸 떠나서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아멘.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래 주신다 말씀하죠.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하시느냐? 에스겔서 말씀도 제가 몇 번 드렸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이미 계획을 했고 그것이 이뤄나간다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네가 구해야는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응답되어진다.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한 주간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은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마귀의 계략에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주리라. 내가 내게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말씀하시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내게 이뤄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있는 거 고쳐 쓰는 정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다 빼앗기고 온 인류를 고난과 죽음으로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길도 갈 길도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의 표로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믿음이 오직 예수의 삶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 내가 능력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에요.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살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 주님 다 저들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없이도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성공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천국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그 천국에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려오시는 그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일을 쉬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기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전염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 주셔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